안녕하세요. 유재석 목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무엘하 9장에 소개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교훈을 좀 얻으시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부라고 불렀던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 제가 이제 그 방식을 정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들의 성서 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대단한 윤리교사라서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연대에 그분들이 더 가깝게 살아서 성경의 원문을 좀 더 친밀하고 깊이 이해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국 목적하는 바, 그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어,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성서를 읽고 성서를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과 상당히 이제 좀 다른 면모가 보이는데요. 그분들의 그런 독특한 성경 읽기를 오랫동안 이 기독교 신학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성경을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 정도를 알아둘 수 있게끔 하는 예시 정도만 저희가 좀 함께 알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이제 그런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여러 본문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함께 묵상할 때 이제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교부 이 어거스틴이 좀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이요, 이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즐겨 해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그럼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읽힐 수 있느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이 있죠. 이제 그 장소들은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 그리고 그 밖에도 여관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물들도 다양하게 나와요.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 만난 자, 또 사마리아인, 그 외에도 이제 제사장, 레위인, 또 여관주인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방식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저희가 그냥 이제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제 이런 가르침 정도로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눈으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장소들이 그냥 장소 문자 그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비유적으로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바꾸어 가면서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읽게 되는 건데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읽히느냐 이제 천상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상의 도시로 비유된 이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여리고는 지상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상인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자는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곧 이제 아담으로 읽히죠. 그 밖에 여러 인물들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으로,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로,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읽힙니다. 그 밖에도 또 여관 주인이 있죠. 그 여관도 나오네요. 그 여관 주인은 이제 사도 바울로, 그리고 여관은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옮겨주죠. 이제 치료해 달라고 이제 옮겨 놓아서 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정성껏 보살핌을 받는 바로 그 처소. 이제 그 처소가 여관인데 그 여관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관 안에서 여관 주인인 사도 바울이 베푼 이제 기름과 포도주는 자연스럽게 이제 죄사함의 세례와 성찬으로
읽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이제 한마디를 남기고 갑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림의 약속으로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늘날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읽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하느냐? 바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부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무엘하 9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숨겨진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읽게 되면 먼저 이제 우리가 무비보셋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다윗에게 불려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실 근데 이 두려움의 근원은 이 사울 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이 다윗 왕조로부터 이제 피해 숙청이라고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제 후손으로서 무비보셋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꼭 우리가 처한 현실과 영적인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레고리적으로 읽게 되면 바로 이 사무엘하, 네, 이 사무엘하 이 9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지침 또는 어떤 표지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절름거리는 이 절름발이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묵상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광야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하가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이 무비보셋,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의 도성으로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궁정으로, 이 연회장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어디에 위치했냐면요. 이제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로드바람 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갈의 집으로부터 이 다윗의 궁정까지에는 한 가지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단 강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 무비보셋은 반드시 이 요단 강을 건너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저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죄사함의 세례, 바로 이 세례의 이 정화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천국 연회장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는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불러들인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비보셋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향한 지고지근한 어떤 이 사랑 또는 우정의 관계 안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요나단의 이 사랑 때문에 결국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의 궁정으로 불러들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 천국의 연회장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 요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레고리적 해석 참 이거 독특하죠. 저희가 성경을 읽는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실히 이제 그런 눈으로 오늘 사무엘을 읽을 때에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왕의 뜰에서부터 외인으로 분류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절름발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왕의 궁정으로, 이 천국의 연회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하 9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맑게 씻으시고 자신의 품 안으로 그걸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읽는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영의 양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이 정말 이 하나님의 천국 연회를 미리 맛보는 하나의 어떤 시간의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